이 그늘에 있는 벚꽃나무는 아직 꽃이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네, 다 못 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어떤 이 하워링이 나고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 페이스북에 벌써 서울은 저희는 막 폈잖아요. 근데 눈꽃이 날린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막 건강해져 갖고 퇴원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내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 너무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제일 좋은 거를 줄 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고 더디다고 안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니엘 4장과 다니엘 5장은 시간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걸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나와서는 왕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예요?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누구였을까? 예, 이 5장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은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이 벨사살은 근데 이 역사가들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잘못 기록된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고고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바벨론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주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라는 이 그 왕이 마지막 왕이 맞고 벨사살 왕도 마지막 왕이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보니더스는 그 중앙 아라비아의 테마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었어요. 이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지내는 것을 왕이 좋아하고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에는 누가 왕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자기의 아들에게 왕국을 맡기고 이렇게 떠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메데 페르시아 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이 멸망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을 치러 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뭘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요.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몰라먹고 그 나라의 가장 귀인들이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술을 마시다가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는 아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해서 갖고 왔던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성소에서 탈취했던 그 금으로 만든 그런 잔들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것에 술을 부어 마시게 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이 메데페르샤 연합군에게 밀려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바벨론 수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왕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 전쟁이 됐는데 어떻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성을 어떻게 지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성은 어떤 성이에요? 마차가 이렇게 교차돼서 갈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뚫기가 어려운 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성벽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밖에 뭐가 있어요? 해자라고 그래서 그 강이 쭉 유프라데스 강에서 오는 물을 돌려서 그 성을 한 바퀴를 돌아가고 나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식수 문제 해결되고 그다음에 적군이 공격하려면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그 다리만 딱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 성은 무슨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그런 강력한 성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여기서 잘 먹고 잘 놀아도 나중에 제풀에 지쳐서 어떻게 해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뭘 갖고 있었어요? 이 큰 도성과 운하망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무모한 안전감을 느끼고 거기에서 술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지진이 났을 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게 흔들릴 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믿었던 이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엄청 크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확실히 무너지지 않고 확실히 튼튼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벨사살 왕은 뭘 의지했어요? 그 성, 할아버지가 만들어 놨던 그 큰 성,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기술자들과 아주 멋있게 파놨던 운하, 그래서 어떤 강력한 군대도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을 자기의 안전의 보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성은 어떻게 멸망이 돼요? 그 물줄기를, 강줄기를 다른 데로 확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 해자가 뭐가 돼요?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뭐가 돼요? 그걸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우리의 기초로 삼을 것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져요? 반석 위에다 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 져요.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통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벨사살 왕처럼 어떻게 돼요? 하룻밤에 그냥 없어지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잔치를 했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잔치를 술 먹고 진탕 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예,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똑같은 일이 참 많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데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는 말 한마디 합니다. 신들의 영이 거하는 사람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숙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답을 갖고 있는 분한테 가야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벨사살 왕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잘못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이들이 계속 찾은 사람은 뭐예요? 그 나라의 지혜자, 그 나라의 박사, 그 나라의 박수, 그 나라의 갈대아 술사,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전문가들한테 가져가는 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주신 숙제일 경우에는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지 그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아요. 길 찾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여기 산책을 하는데 저는 새 길로 항상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 그래요, 우리 막내가. 왜 거기 또 모르는 길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길이 있으면 여기 또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 다음에 이쪽
이 뒤로 가는 그 산길, 또 저 마을길을 가는 길.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마을길로 가다가 우리 원장님을 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좀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딱 생기고 장애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는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거를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답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만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은 누굴까요? 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남편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했을까요? 이 질문하면 거의 다 틀려요. 5이 남편이 있었으나 뭐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다 5이라고 말하는데 결혼을 몇 번 한 거예요? 6번 한 거예요. 네. 그 6번 결혼하면서 이 여자가 결혼할 때마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을까요? 저는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기대가 잘생긴 거에 또 끌렸을 수도 있고, 건강한 거에 끌렸을 수도 있고, 돈 많은 것에 끌렸을 수도 있고, 친절한 것에 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의 길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실은 그 모든 남편들이 뭐가 되지 못했어요? 이 여자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 욕구라고 그럴까, 꿈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꿈을 찾아갔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자가 물 들어왔다가 어떻게 돌아가요? 다 버리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그 여인의 그 갈증을 해소시킨 거예요. 그 여인이 찾던 그 인생의 답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요. 건강을 찾아가요. 그래서 행복하기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조건들을 말하지만 그 조건이 만족된다고 절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했던 것들이 나중에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논하고 또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허무로 가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오정채 목사님 설교를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철학에 심취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서 뭐하냐 죽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없이는 답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답을 어디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딱 손을 봤는데 누가 딱 그때 등장해요? 여기는 이 왕비가 얘기했다는데 이 왕비의 원어는
왕의 부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여기에서 말하는 왕비는 이 왕의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태후, 그죠? 그래서 이 왕비가 누구를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일을 다 봤어요. 이게 벌써 BC 605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BC 539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60년 넘게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에 이 느부갓네살의 딸은 그걸 봤고 이 다니엘은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누가 등장했어요? 갈대아 술사를 불렀지만 안 된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 하나님의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그 비상하는 사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누굴 추천해요?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수 있는 해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해결사들은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직업인들은 우리의 그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수입을 얻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이 다니엘은 마지막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이 사람까지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할 만큼 전문적으로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일에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에, 근데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 일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발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냥하게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제 안식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요일을 해야지 또 수입이 나오니까 일을 하시는데 일요일을 다 하면 이제 안식일은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격주를 쉬더라고요. 근데 그 격주를 쉬는데도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저는 그 어렵게 공부했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교육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저희가 뭐 하자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또 지혜를 더 구하고 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렇게 불려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내일 아침에 또 하겠습니다. 할 말씀이 있지만 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 5장을 시작하면서 60년가량이 지나온 후에 다니엘이 딱 등장한 장면은 뭐예요? 이 성전에
손이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 술이 번쩍 깨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 긴장감 속에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불려왔을 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고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자기 일에 충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벨사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가 큰 성을 의지하고 해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에게 내린 그 심판을 저희 기억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꿈이 세워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튼튼한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기술을 잘 닦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저희 편하게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임함으로 치유가 속히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치는 우리 병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